선문연송 지난번 남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문연송 제 423칙 상구 423칙에 등장하는 인물 조주선사 남전선사 자,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주가 남전의 회상에 있던 어느 날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남전이 지나치는 것을 보자 이내 기둥을 안고 한쪽 다리를 걸쳐 이르되 구해주오 구해주오 하니 남전이 사다리에 올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였다. 선사가 저녁이 되자 위의를 갖추고 방장에 올라가서 절하고 이르되 오늘 화상께서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였다. 이게 423칙의 전문입니다. 알만합니까? 이런 이제 화두거리, 여태까지 이제 화두거리를 많이 다루었지만 이런 화두거리는 사실은 뭐 아르마리로 헤아려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이해는. 그러나 그 핵심을 완전히 걷어잡는 것은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다. 또 이런 화두거리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감이 오지 않았던 이제 그런 부분을 또 확신할 수 있죠. 수행은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법문을 많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참나와 여러분들의 참나가 다르지 않다. 확신이 안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들어도. 부처님의 참나. 그럼 참나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쭉 그동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참나의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만 설명할 수 있지 참나 자체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부처님도 설명하실 수가 없어요. 참나는. 왜 그렇겠습니까? 참나는 모양이 아니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부처님의 법을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런 분들을 불자라고 하거든요. 불자는 부처님 제자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고자 하고 결심하기 이전까지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엉터리 같은 이야기인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온 바로는 모양이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지 않다. 이런 건 들어보지는 못했잖아요. 모양이 없으면서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 성립이 잘 안 되죠. 뭐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애매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런 게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걸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는 것 그런 걸 들어볼 리가 없죠. 그전에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사회에서 또 기타 등등 뭐 어떤 강연에서 그런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모순이 되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순이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표현을 참나라는 것, 그것을 이제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그것을 부처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그 참나에 대한 설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비유해서 설명하고, 할 수 없이 이야기하고, 또는 비었다든지, 맑고 깨끗하다, 한문으로 청정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할 수 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나마 그런 정도라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정말 도리가 없거든요. 그런 정도라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서가 아니고 이제 자선을 하거나 또 망념이 없는 가운데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참나. 그럼 그게 참나라면 나머지는 전부 참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참나라면 나머지는 참나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나 나머지 어떤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나타났다면 그거는 내가 인정함으로써 나타나니까 참나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주장자가 여러분들을 눈앞에 보이지만 이 주장자가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보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주장자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배워온 어떤 것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딘가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 세상에 온갖 것이 다 있더라도 내가 보지 못했다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봐야 있는 거지. 내가 보지 못했는데 그게 어떻게 있는 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온 우리의 학문,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신기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보지 못한 것은 나한테는 없는 겁니다. 본 사람만 그런 것을 보았을 뿐, 못 본 사람한테는 없는 거예요. 본 사람한테는 있다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런 지식 가지고는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익혀왔던 지식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로 판단하게 되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 물론 이제 그런 걸 묻죠. 조사스레이. 달마 대사께서 이 서쪽에서 오신 뜻이 어떠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누가 어떤 스님이 또 이제 조주선사에게 또 물었죠. 조사스레이를 물으면 조주선사는 여러 가지로 답을 합니다. 그 중에 뜨라프의 잔나문이라 이렇게 이제 답을 해서 그 질문한 학인의 의정을 이제 굉장히 촉발시켜가지고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을 쓰는 거거든요. 그게 조사스레이라는 뜻과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이 어떠합니까? 뭐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그런 거죠. 부처님께서 그 우리 지난번 용맹정진 때 완능록을 할 때 부처님께서 삼계를 부수러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삼계를 부수러 오셨다.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것은 삼계를 부수러 오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삼계를 부수러 왔다. 왜 삼계를 부수러 왔겠습니까? 삼계가 무엇이길래?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고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것은 모습의 세계거든요. 모습. 이제 왜 모습의 세계를 부수러 부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우리가 괴로워할 때 보면은 물론 뭐 기뻐할 때도 그렇지만 물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기쁨은 슬픔과 괴로움을 전제로 한다고. 괴로워할 때는 다 괴로워하는, 결국은 내가 괴롭다면 남이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물건이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죠. 그러나 내가 남이나 그 물건, 남도 물건일 수 있어요. 남도 모습이니까 남이나 어떤 물건, 어떤 상황, 그 상황에 의해서 이제 그 상황과 어떤 물건, 남, 이것을 통틀어서 모습이라고 보면 되죠. 어떠한 모습 때문에 내가 괴로워한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없었더라면 내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 모습이 없었더라면 내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한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내가 여태까지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이게 진짜가 아니네, 가짜였구나, 꿈에서 우리가 돈을 줬는데 깨고 나니까 없는 거 그것처럼 그거와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괴로움이 있을까요? 남이시? 없겠죠. 네, 괴로움이 없겠죠. 그래서 그걸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 괴로움이 없겠죠. 이제 대개는 말하자면 중생심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지위가 높다는 건 이제 권력이 많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건강해도 이제 세월이 점점 가면은 일말의 불안감을 안고 삽니다. 때로는 그것을 이제 그렇지 않은 척하거나 또 괴롭다는 생각을 잠깐 잊어서 그렇지 아주 미세한 괴로움,
그런 미세한 괴로움이라는 것은 미세한 두려움, 미세한 외로움, 미세한 불안감. 그렇죠. 요즘 뭐 정말 불안감 때문에 제법 갖춘 사람들도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중생심은 그런 걸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날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죠.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 왔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육받아 왔으니까. 자, 어릴 때부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지금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도 이제 우리 학생들도 많이 괴롭잖아요. 보면 지금도 공부를 잘해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뭐라도 한 가지는 잘해야 된다. 그러면 좀 못하면 불안하죠. 뭔가 불안해. 그러니까 우리 집에 돈이 많은데 형제도 많아. 그러면 내 몫이 적을까 불안하고 또 이제 재벌가 같으면 요즘 재벌가에서 또 싸우잖아요. 응? 자매들끼리 싸우고 남매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데 이제 그 정도 가지지 못해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그렇게 한 100번의 일만 해도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겠는데 왜 싸우지? 100번의 일만 주면 참 좋겠는데 왜 싸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어떤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일말의 불안감 때문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 100분의 1 가지고는 안 돼. 상대는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100분의 1만 준다면 불안하다. 그런 모든 불안감, 외로움, 두려움, 이제 통틀어서 괴로움이라거든요. 그런 괴로움은 결국은 모습 때문에 괴롭다. 모습 때문에 괴롭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어떤 모습을 만나더라도 그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려면 그 모습이 진짜만 아니면 되거든요. 진짜만 아니라는 것은 느끼면 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것을 제시를 하셨어요. 부처님도 제시를 하셨고 달마대사도 제시를 하셨고 무수한 부처님, 무수한 대보살님들 또 대선사들께서 제시를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또는 그래도 병 때문에 그래도 나는 출세해야 된다. 그래도 나는 많이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3개월 부수로 오신 뜻을 알았으면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느끼는 수행을 지어가면 누구나 다 괴로움은 없어진다. 점점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단박에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계속하는 이유는 이제 들을 때 때로는 좀 이해를 하고 그렇겠구나 그렇게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돌아서면 또 이 시간이 지나면 내일이 되면 까마득하게 잊어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각자의 발심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크게 믿어야 된다. 무엇을? 부처님의 참나와 중생의 참나가 다르지 않구나. 이것을 크게 믿어야 된다. 그렇겠네. 이렇게 작게 믿으면 안 되고, 크게 믿을수록 크게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크게 믿을수록 크게 깨닫고, 크게 깨닫는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잊어먹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가장 큰 상황과 조건은 역시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죽음의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자꾸 죽음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은 만나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당연히 짐작이 안 가죠. 그때는 당해봐야 짐작이 가지. 그때를 대비하라 하고 이제 황백선사께서 늘 우리 용맹전진 때마다 말씀하신 걸 제가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응? 너희들이 이렇게 공부를 지어가다가 또는 이렇게 게으르게 공부를 지어가다가 나중에 나벌 30일이 되면 죽을 때 되면 무엇으로서 그 죽음을 대처하려 하겠느냐, 이렇게 황백선사가 간곡하게,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한 선사들이 많았거든요. 자, 여기 선문염송에 나오는 걸 이제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느껴보라는 거예요. 한번 느껴보라. 여기 선문염송에 나오는 내용을 때로는 하나도 안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풀이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좋을 때도 있거든요. 법문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제가 도와드리려고, 여러분들의 공부를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떤 분에게는 많이 도움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약간 방해가 되고, 어떤 분에게는 많이 방해가 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일정하게 조금 도움이 되고 많이 도움이 되고 그저 그렇고 조금 방해되고 많이 방해되고, 이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각자의 공부라는 것. 부처님의 집경에 그런 게 있었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대하면, 내 혼자 열심히 가야 되겠구나, 나라도 열심히 가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많이 물었습니다. 학인들에게.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왜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각자가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지금은 이제 다 알죠. 왜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야 되는지 다 알죠. 다 알지만 아직도 혹 모르는 한 분이 계실까 싶어서 다시 이야기해보면, 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됩니까? 내가 물어놓고 내가 대답할게요. 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됩니까? 결국은 모든 상황은, 모든 모습은 내가 판단하는 거거든. 내가 느끼고 판단하는 거. 내가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둘 다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만약에 젊은 사람이 두 사람이 만약에 이제 어떤 사귀는 사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뭐 뜻대로 안 되고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고 아이고 막 죽고 싶다. 동반자살하자. 동반자살해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꿈을 다르게 꾸잖아요. 똑같은 꿈을 꾸가지고 똑같은 꿈 속에서 만나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럴 수가 없죠.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모든 것은, 모든 모습은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만드는 것. 여러분들 각자가 만드는 것.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차 마시면서.
갑자기 제가 잔을 들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노?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그걸 외워도 좋아. 응? 외워도 막 외운 거라도 내놔야 돼요. 응? 그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자, 이제 그 정도 하고 이제 본문으로 또 들어갑니다. 조주선사, 남전선사. 조주가 남전의 회상에 있던 어느 날 조주선사가 남전선사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남전선사의 회상에서 있던 어느 날입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어요. 조주 스님이 우물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깃고 있는데 스승인 남전선사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시간이 더 날까 싶어서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우물이 뭐 기둥이 있는 우물인 것 같아요. 우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우물이라 합시다. 근데 우물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뭐 지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비를 막아주는 지붕이 있고 이렇게 기둥이 이제 이 앞에도 있겠지만 이렇게 양쪽 기둥만 이제 이따 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을 이렇게 붓겠죠. 이렇게 물을 이제 여기서 조주가 여기서 물을 탁 깃고 있는데 남전선사가 여기 지나가는 거예요. 상황은 별거 아니죠. 남전선사가 이렇게 스승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조주가 갑자기 기둥을 잡고 기둥을 탁 안고는 기둥을 딱 잡고는 이렇게 잡고는 한쪽 다리를 이렇게 쫙 걸치고 한쪽 다리를 탁 걸치고 한쪽 다리는 안 걸치고 이 상태입니다. 이거는 팔이고 한쪽 다리를 이건 다리 표현하죠. 다리 한쪽 다리를 걸치고 구해주시오 이랍니다. 이 상황을 알아야 이야기가 되잖아요. 저하고 구해주시오 하니까 남전이 여기 뭐 혹시 빠지면 뭐 끈지려는 그런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응?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남전선사가 사다리에 탁 올라가가지고는 지나가다가 탁 돌아가서 사다리 구해주시오 하니까 사다리에 탁 올라갔어요. 발을 걸치고 올라가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랬습니다. 그러고 이제 상황이 끝났어요. 그러고는 내려와서 남전선사는 가버리고 조주선사는 뭐 다시 물을 깃고 그 상황은 끝. 그러고 나서 저녁에 조주가 위를 갖추고 방장실에 이제 올라가서 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화상께서 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 별로 한 게 없어요. 조주선사가 물을 깃고 있다가 스승이 지나가니까 갑자기 조주선사가 먼저 기둥을 잡고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잡아야지. 기둥을 이렇게 잡고 매달려 가지고 한쪽 다리는 우물에 탁 떨어뜨리면서 살려주시오 그랬거든. 그러니까 남전선사가 갑자기 사다리에 탁 올라가시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걸로 상황 끝.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슬 내려오니까 남전선사는 사다리에 내려와서 가버렸어. 그걸로 상황이 끝인데 저녁에 이제 조주가 위를 갖추고 방장실에 올라가가지고 스승에게 절을 하면서 오늘 스승께서 저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절을 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응?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첫째는 조주가 왜 기둥을 잡고 한쪽 다리를 들이워가지고 살려달라 했을까?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무다에 물을 잘 깃다가 그렇죠. 물에 빠진 것도 아니야. 빠졌으면 살려달라 해야지. 응? 물 깃다가 물에 붕붕 빠졌으면 살려주세요 해야지. 그것도 아니야. 그냥 스승이 지나가는 걸 딱 보고는 바로 기둥을 붙잡고 한쪽 발을 또 이렇게 우물에 더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냥 기둥을 붙잡고 살려달라 한 것도 아니고 한쪽 발을 우물에 저 걸쳐가지고는 살려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살려주세요 했으면 스승은 니 뭐 어디 됐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 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니 다리에 찌났나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니 지금 뭐 심장마비 오나 뭐 그렇게 해야지. 어디가 막혔노 뭐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갑자기 사다리에 올라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니까 발을 슬 풀고 내려왔어. 그럼 스승도 내려와서 지나갔어. 그런데 또 저녁에 조주가 또 찾아가가지고는 오늘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주가 갑자기 스승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이렇게 기둥을 잡고 한쪽 발을 우물 속에 들이우면서 살려달라고 했을까 하는 게 하나의 의문점이고, 그럼 그렇게 살려주지 왜 또 스승은 또 사다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했을까? 이것도 의문점이고,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밖에 안 했는데 또 왜 자기가 다리를 풀고 내려와가지고는 스승에게 절을 하면서 정중하게 절을 하면서 오늘 구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절을 했을까? 응? 그 세 가지가 의문스럽죠. 다른 게 또 의문스러운 거 있습니까? 그 세 가지가 의문스럽죠. 응? 이제 설명 들으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 의문스러운 게, 뭐, 별거 아니네. 이럴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화두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지혜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지혜로 판단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잘 지어가면 지혜가 자꾸 발전해요. 발전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했구나 하고 짐작이 이제 가죠. 또 물론 짐작이 잘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짐작이 잘 안 가요. 그러나 한참 생각해보면 그렇겠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서 누구라도 이런 어떤 그 택거리라 하죠. 이런 주고받는 법거량 또는 택거리를 보고 누구나 즉각 이렇네 뭐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좀 생각해 보면 뭐 저래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저렇게 했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정말 참 대단하다. 중생을 생각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 응?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는 이제 조주선사가 자기 공부를 스승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도 됩니다. 이게 때로는 서로 선사의 입장에서 다른 학인들에게 한번 공부를 판단해보라 뭐 이런 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이런 어떤 화두거리를 접할 때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온 그런 모습에 관한 지식이나 상식 이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부처님 제자로서 입문을 하셔가지고 수행한 그 지혜로 판단해야 돼요. 언제든지 무슨 이야기라도. 자, 그러면 이 기둥을 잡았다는 것이 기둥을 안 잡고 이게 우물이 되기 제가 높게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우물이 꼭 높은 건 아닙니다. 우물이 낮을 수도 있어요. 낮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주가 기둥을 잡지 않고 발만 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둥이 있지만 기둥을 잡지 않고 발만 걸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기둥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기둥이라는 게. 우리가 기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보통 기둥을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이런 말 있죠. 대들보, 기둥, 집을 지을 때 기둥, 또 집안의 기둥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기둥은 뭡니까? 핵심이잖아요. 핵심. 기둥이라는 건 핵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핵심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핵심은 하나밖에 없죠.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핵심은 하나밖에 없다. 왜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라고 하면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라고 하면 그냥 하나라고 방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진짜거든. 나머지는 다 가짜야. 다시 이야기하면 모습은 가짜. 온갖 모습이 다 가짜라면 진짜는 온갖 모습이 가짜인 줄 알고 있는 그 참나만 진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참나밖에 없죠. 그래서 달마대사께서 삼계유심이라 했잖아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는 모습의 세계에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달마대사가. 그 마음을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책을 보면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마음을 밝혀야 된다. 무엇이 사실은 마음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 마음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마음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밝힙니까? 방편으로 마음을 밝혀야 된다. 이런 만약에 이제 쓰여진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이 밝혀야 될 어떤 거창한 마음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거예요. 그래서 잡다한 책을 많이 읽을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정말 읽고 싶으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추천을 해드릴 건데 그 외에는 절대 책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책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무조건 손해입니다. 왜? 지식, 즉 아르마리가 생기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한번 생겨서 강하게 집착이 되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가 또 없어요. 뭐 가르쳐 줘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은 독서 많이 해라, 한 달에 한 권 읽어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막 닥치는 대로 책을 많이 읽는 그런 버릇도 있고, 닥치는 대로 많은 책을 읽으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책 많이 읽는 버릇. 그런데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는 길은 책을 적게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간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수많은 지식을 얻어야 되니까 책을 많이 읽어라. 가을이 되면 독서의 계절이다. 책을 많이 읽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전부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지식이 얼마나 많이 틀렸느냐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꼭 필요한 책은 또 읽어야 됩니다. 왜? 먹고 사는 것과 관계되는 책. 그건 반드시 읽어야 돼요. 먹고 사는 것과 관계되는 책은 안 읽으면 손해 아닙니까? 못 먹고 못 살 거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먹고 사는데 관계되는 책도 내 공부하는 데는 방해된다. 이것도 때리치워라. 이러면 그 때리치우는 게 좋아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이고 내가 뭐 굶어 죽기밖에 더 하겠나? 내 공부가 더 중요하다. 나는 먹고 사는 것과 관계되는 책이라도 나는 전부 불살라 버리겠다. 이러면 잘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에게 쓸데없는 책 다 불살라 버리라 제가 이렇게 시킬 수는 없거든요. 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이 기둥을 잡은 의미는 그렇습니다. 기둥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참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줄 아는 그것 참나.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방편입니다. 그것이라는 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라고 할 뿐, 왜 그것이라고 했느냐? 이것은 없지 않다는 뜻입니다.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없지 않다. 그래서 그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한쪽 다리를 걸친 것은 또 의미가 있어요. 한쪽 다리를 걸친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다리가 우물 속에 다 들어가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한쪽 다리 걸친 것은 죽음. 한쪽 다리 걸치지 않은 것은 삶. 생사의 갈림길을 의미합니다. 생사의 갈림길. 기둥을 잡고 참 기둥이거든요. 참 기둥. 진짜 기둥. 진짜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참 기둥을 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생사 기로에 놓여 있다. 누가? 저주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꼭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저주는 이 택거리를 보면 저주는 이미 생사 문제를 해결한 것 같거든요. 보니까. 그렇다면 온갖 중생들은 항상 생사 기로에 있다.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럼 생사라는 것은 뭡니까? 생사기로에 놓여 있는데 생사라는 것은 모습입니다. 생사라는 것은 모습인데 우리는 수행을 열심히 해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생과 사가 다르지 않음을 느끼려 한다. 이게 수행이거든요. 그러나 세 속에서는 생과 사가 큰 문제입니다. 생과 사가 엄연히 다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을 제대로 하는 그런 분들 외에는 생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생은 생이고 사는 사고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구해주시오 구해주시오 하니까 남전이 사다리에 이제 올라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외치는 것은 다른 특별한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잖아요. 조주스님. 그러면 남전선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했거든요. 그럼 남전선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것은 구해준 소식입니다. 구해준 소식. 지금 이해합니까? 남전선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것은 남전선사가 조주를 구해준 소식입니다. 어떤 걸 구해준 소식입니까? 생사를 해결해준 소식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설명하면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구해준 소식이라는 거. 응?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이제 조주선사가 오늘 스승께서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의를 갖추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사 문제를 구해주려면, 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남전선사는 도움을 준 거예요. 여기서 도움을 준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도움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도움을 주어도 본인이 도움을 못 받았으면 그건 도움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도움을 많이 줘도 본인이 도움을 못 받았으면 그건 도움을 준 게 아닙니다. 본인이 도움을 받았을 때 도움을 준 것이 성립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는 것은 세간에서 헤아리는 숫자입니다. 힌트. 우리 세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지 않습니까? 세간에서 헤아리는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것이 조주선사의 생사 문제를 해결해주고 온갖 중생의 생사 문제를 해결해주는 소식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알겠죠. 그게 무슨 소식인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사 문제를 해결해주는 소식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분은 짐작하고 깜깜한 분은 깜깜하고 그렇겠죠. 또 어렴풋한 분은 어렴풋하고 명확한 분은 명확하고 그렇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숭성공 선사의 송이 있는데 한번 다뤄봅시다. 숭성공 선사의 송을
혹시 들으면 여러분들이 짐작이 갈는지 모르겠네요. 승성공이 송하되 조주가 다리를 걸친 것 아는 이가 접건만. 왕노사가 남전서사입니다. 왕노사가 사다리에 올라 능히 구했네. 코끼리가 거니는 곳에 여우자취가 끊기고 사자굴 속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구나.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자, 이것은 조주가 다리를 걸친 것 아는 이가 접건만. 조주가 다리를 걸친 것은 제가 설명을 다 했거든요. 다리를 걸친 것은 한쪽은 죽음이요, 한쪽은 삶이다. 생사 문제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런 호소문이거든요. 제가 생사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해결이 다 됐죠. 생사 문제 해결이 됐을 겁니다. 실천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막상.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갔으면, 생사 문제 해결하는 요건에 대해서 이해가 갔다면 그 다음에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이해가 갔을 때 훈련을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걸 이름하여 수행 또는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생활에서도 공부를 하는 게 뭡니까? 공부를 하는 게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게 그게 공부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해를 해야지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이해 못하면 발전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하고. 그래서 조주가 다리를 걸친 것 아는 이가 접건만 왕노사가 사다리에 올라 능히 구했네. 남전스님이 사다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이거는 세간의 숫자를 헤아리면서 능히 구했네. 이런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숭성공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끼리가 거니는 곳에 여우자취가 끊기고, 요 코끼리는 이제 남전선사 이야기입니다. 남전선사를 막 칭찬을 하죠. 남전선사의 방편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숭성공서사가. 그 말은 남전선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것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응? 너무나 대단한 선사입니다.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는 방편을 쓰는군요.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사자굴 속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구나. 그런데 역시 조주선사가 위를 갖추어서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 뜻을 알아먹는 거 보니까 역시 사자굴 속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구나. 역시 조주는 조주구나. 역시 남전의 제자구나. 이렇게 조주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 숭성공선사는 남전선사를 극찬하면서 조주선사를 칭찬했다는 것은 남전의 방편도 알았고 조주선사가 남전의 방편을 눈치챘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렇게 칭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